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은혜와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어깨너머로 형님들한테 교회 예전에 다닐 때 배웠었거든요.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선 이제 눈썰미가 있으니까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면 한 3위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수백 명 다니는 교회니까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강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루는 보니까 예전에 실업팀의 선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이렇게 뭐 어깨너머로 배우고 기술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알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구원받기 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같은 말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곤 하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좀 멈추게 합니다. 원수란 어떤 사이일까? 용서할 수 없는 사이죠. 원수지간이라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이를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비슷할 때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격차가 심하면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가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신하가 원수라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귀양을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원수지간이라고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솔직히 인간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고 끝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또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구원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이란 신분의 변화이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뭐 작게 빚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빚을 지다 보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빚 독촉을 받으며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아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찾아와서는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갚아줬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많은 빚을 갚아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돈을 불리기 원했다면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말이죠.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어설프게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은 이 빚을 갚아준 사람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갚아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무엇인가, 뭔가 우리가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면 고객님 핸드폰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입하셔야 되고 이것도 가입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마치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발견해 가는 것이지 뭔가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혹시 벌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봤을 때 한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봤을 땐 1절하고 마침표를 찍고 2절이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문장으로는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져 있고 2절에만 마침표가 찍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엔 조건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낯설까요? 저는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워갈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든 신앙을 배워갈 때 누리십시오, 아니면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투했고 또 갈취했으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만 배웠습니다. 혹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런 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누려야 된다, 특권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거리가 멀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신앙을 누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다른 말로 샬롬이고 평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안에 평안이 깨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안이 깨져 있어서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서신서들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은혜를 입게 될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떨 때 평안이 없게 되고 평안이 깨지게 될까?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또한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와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이십니까? 금전적인 문제이십니까? 혹은 가족의 구원이십니까? 혹은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있지만 그것이 막연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문제로만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인이시지만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문제로 같이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손에 쥐은 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힘을 빼고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염려하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손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작업. 힘을 빼는 게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이죠.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분열과 그리고 갈라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합과 하나됨의 평안을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비게이션처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를 묻지만
어떤 때는 왼쪽 오른쪽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대부분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섣부르게 선택하고 또 봉변을 당하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문제 일으키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이시죠. 하나님이 손해이시고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주어질 때까지. 근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빨리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하고 좀 더 평안함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에게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 근데 그 어떤 것도 평안함이 없다면 다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제가 있겠죠. 그런데 답을 이미 내가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야, 너 이 땅에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고 또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맞바꾼 우리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이미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그곳에 찾아가서 곡식을 꾸러 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복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멘트입니다. 5절과 8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자신의 재능과 또 어떤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요셉 스스로에게. 혹은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팔아 넘겼던 형들을 보면서 이때다 싶고서 복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다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애굽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뽐내지도 않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신과 맞바꾸면서 우리를 구원한 자에게 모두에게 이것들이 있고 이렇게 즐기며
이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며 또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봤을 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내가 다시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연단이 되어서 더 거룩함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인가? 기도 응답일까요? 그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결과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바른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려운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잘 버텨서 이 어려움을 겪었어, 이겨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인생에서, 짧은 인생에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40일 기도, 30일 기도들을 해보면은, 물론 30일을 40일을 금식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체질상 금식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작정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뽐내면서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저는 40일 동안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40일에 하루도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가서 기도가 아니라 졸다가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회기도는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정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신실함을 얼마나 하나님 옆에 뽐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의는 얼마나 하나님 옆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옆에 항상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끄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잊지 않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옆에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때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갔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많죠. 그리고 기도 응답 빨리 받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안에 문제들 잘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해결됐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 안에 그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인내를 낳을 것이고, 인내는 연단을 낳을 것이고, 또 연단은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 배웠던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가지고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날 수도 있어요. 친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기 때문에 많이 안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만나고 전화할 것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추석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가정들이 안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면서 싸우고 돌아올 때가 많죠.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그 어려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영원한 사귐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그 요소들,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내가 내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과 죄에 빠져있고 죄에 무기력해 있는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과 나의 인생을 막 바꾸는 그리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목표이며 이 한 주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그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의 누림, 회개하는 것의 누림, 기도하는 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누림을 충분히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또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과 그 즐거움을 깨닫고 발견하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